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에스겔서 44장 30절 말씀.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은 구약으로 끝난 것 같은데 왜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우리 모두가 축복을 해줄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축복성도 부르고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제사장이 복을 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교화, 교조화하려는 것 아닌가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심과 돌아오심의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연결되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사닥다리의 환상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열린 천국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떠나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회복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 일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천막을 지어서 선교를 했던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헌금입니다. 바울이 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을까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빌립보 교회 외에 자신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까지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헌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말라고 다시 말합니다. 기업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터를 말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라고 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느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빴던 목회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의 깊은 우물을 길어내기 위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받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낸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책임을 질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축복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축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사장들은 축복의 통로일 뿐인 것일까요? 제사장들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도 복은 받고 화는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성향 때문에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전할 질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수호자로 삼으신 목회자라는 단일한 통로를 통해 일하심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됨을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그가 직접 능력을 행했나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셨습니다. 손에서 장풍을 쏘든 뭐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만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11조입니다. 서로 십시일반해서 목회자들이 기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들은 알아서 책임지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사오니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활 형편을 돌보고 나의 유효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지를 알게 하소서. 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모두 서로를 향한 축복의 통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